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0장, 동일 찬송가 41장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288장, 동일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과 주정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과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섬기며 주어진 삶 가운데서 행복을 만끽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면이나 56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합당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길과 연관이 있습니다. 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또 이끌어주며 함께하면서 종국엔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길 자체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택하여 가는 자의 몫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좋은 길, 또 안전한 길, 정확한 길을 선호하여 가고자 하는 그곳을 갑니다. 때로 그 길이 땅에 있기도 하고요, 바다에 있기도 하고 하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유지하며 지키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며 가치관이고 삶을 살아내는 일종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정한 후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이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자 생명인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이라고 번역을 하였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래서 유일한 길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길은 연결될 때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US 루트 66요. 미국 66번 국도. 너무나 유명해서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초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이자 또 경제 불황으로 서부로 이주하던 이들이 이 길을 따라가면서 경제 회생을 얻었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도로입니다. 시카고로부터 서부 산타모니카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작은 길들이 연결되어 큰 길을 혹은 여러 연결망을 만들어 가듯이요. 복음과 관계된 표현 중에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가복음에서 이제껏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이렇게 지역적이다,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 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복음의 점진성,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조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의 윗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요단강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땅 그 멀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곳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길은 목적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목적지와 연결되지 않는 길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든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보에 이런 모습이 있음에 기뻐하시고 감격을 체험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 기쁨의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제대로 된 길을 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여정이 되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 다소 불투명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노정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잘 조성된 그런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당시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짐작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그런 현대적 도로는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탁월한 뛰어난 그런 교통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고 왔다는 것은 그 선택을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보다 나은 이익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음에 대한 확신, 신념 때문일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큰 일이 멀고도 먼 그리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이게 한 이유입니다. 엄밀히 보면 큰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좀 더 보충을 한다면 단순한 그런 이론적인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한 기적, 이적, 병고침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포함된 것을 다 여기 큰 일에 포함시켜 말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를 위해서 사실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든 병고침이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중요성, 본질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 정작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7절 말씀에 큰 일을 듣고 혹은 10절 말씀에 예수를 만지고자 이런 간절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위한 혹은 예수와의 만남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칫 과정이 없는 결과를 추정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것,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착실하게 잘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벼락치기. 시험 전날부터 시험 치르기 전까지 열심히 벼락치기 하는 것이죠. 이 둘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 한다고 평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벼락치기는 점수를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으나 여러분 탄탄한 기초나 자기 실력을 길러내는 꾸준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꾸준함, 늘 하는 것이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벼락치기가 꾸준함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만을 쫓는 신앙인은 견고할 수 없습니다. 탄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과정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본질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는 40일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광야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 이 시간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르는 그 일들을 통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거기엔 평범하다 여길 수 있는 일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8절 말씀에 큰 일을 듣고 또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자들을 알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하는 바가 저마다 있기에 지금 예수님 곁에 이 많은 사람들, 저들이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것,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고쳤다, 나았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나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회복,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죠. 이미 어떤 이들의 나음과 회복일 것입니다. 또 몰려온 사람들 각자가 낫고 치유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을 나 또한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죠.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제일이기 때문이죠. 이걸 누가 뭐라고 탓을 하겠습니까? 많은. 근데 이와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가진 것과 분명히 다른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할 또 하나의 변수이자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마땅히 칭송받고 인정받으심이 나타나야 할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인식, 예수님 자체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저가 누구이실까?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까? 메시아이실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내가 잘 따를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생각, 인식,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 육체 회복을 반드시 이분을 통해서 얻고야 말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귀에만을 엿보는 데요, 오히려 귀신은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때든지라고 합니다.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마주칠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꾸준하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처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의 존재 자체를 잊거나 망각하는 것은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받고 복받고 다 좋은데 항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타인에게 전파하는 전도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는 항상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임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신들의 고백이 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 살궁리하고 예수가 가차없이 묵살하고 파괴해야 하는 것들로부터는 인정을 받는 모습이니, 한편 예수님 스스로가 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한탄스러움을 좀 가질 법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파멸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예수님을 높일 그럴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로부터 경배가 나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이나 혹은 정치가들은 예수를 사지로 내모려고 애쓰지만, 역으로 예수님에게 내침을 받고 파괴를 받고 멸함을 받았던 귀신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므로 예수의 사역이 바른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심히 살피고 우리 자신에게 정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자신들의 거처가 파괴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이익에 맞지 않기에 본질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함이 있다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맞는 것은 맞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예수 믿음을 등한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 살기 힘들다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함에 소홀함을 행해야 맞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은 인간의 간악함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더불어 편안하고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를 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호하며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런 환경, 그 속에서도 힘씀이 존재하는 좁은 길을 위하여, 복음의 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귀하고 귀한 그런 모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은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좋은 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이 길에서 선한 맺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것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계신 그곳까지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입니까? 성경과 합당한 삶이 나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진정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마음을, 몸을 예수님께로 다가가게끔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겐 결단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결단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결단, 그런 용단, 그런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준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며 인생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그 길을 택하고 가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도 상처도 힘듦도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또한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 평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되 말씀을 쫓아 올곧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수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